제가 지난주 그 에스겔 47장 공부할 때 생각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계속 속으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전에는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시와 참매도 안 나오더라고. 아주 옛날 것이 돼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47장 보면 그 성전 동쪽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돌고, 그러면서 그 물이 점점 차올라 가지고 그 아라바해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서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해서 그 사막화된 이스라엘에 정말 이 물이 넘쳐나는 그런 광경을 보았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그 스가랴 14장 보면 우리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올리브산 꼭대기에 딱 서게 되면 그 산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남북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확대가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그 지하에 있는 그 수로가 터지면서 막 물이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그 물이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이 사막화된 이스라엘 땅이 낙원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이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성경이 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 갈리나 또 이 요단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그 나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연결해가지고 그 물을 공급해서 지금 그 식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 기프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을 가면 그 막 갖가지 이제 나무 또 그 채소를 가꾸는데 아주 막 그 물이 풍부한 이런 나라 못지않게 잘 키워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가운데서 세계 으뜸으로 치는 과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대추야자, 그리고 이제 석류 같은 거, 아주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몬드 이런 것들을 스프링클러로 하나하나마다 다 나무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을 공급해서 그것들을 가꿉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그러한 낙원을 실현했다라고 이제 자신하면서 그러한 성경이 응했다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지하 수로가 터지는데, 그 유일하게 갈릴리 호수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가끔 나일강 상류 쪽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뭘 추정하냐면 이 갈릴리 호수하고 그 나일강까지 지하 수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만 사는 이 물고기들이 가끔 그 지하 수로를 통해서 나일강까지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스가랴 14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응해지면서 그래가지고 이 막 물이 이제 그 땅이 막 갈라지고 하면서 지하 수로가 터져가지고 물이 솟구쳐 올라가가지고 그 황량한 이 이제 사막화된 이 이스라엘 땅이 옥토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세계 호텔 업자 중에서 아주 으뜸가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을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거의 다 이 안반적이기 때문에 지하를 깊게 파지 않아도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지하 이 집안 검사를 했는데 예루살렘 집안이 동서로 균열이 가 있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딱 서게 되면 그 올리브산이 막 동서로 딱 쪼개지면서 이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남북으로 팽창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아주 막 평지가 이렇게 생겨난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이게 좀 동서로 더 벌어진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런 그 말씀들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그 이사야에서는 그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그냥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 48장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생각난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젯밤에 잘 때 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3절 가사.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그 특송 아닌 특송을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제가 이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도성, 이 도성이 바로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에스겔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무령제님한테 그동안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48장 공부한 내용을 총 정리하는 이런 그 준비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오늘이
이제 에스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 48장은 제가 이제 뭐 맨 끝절 그 35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에서 따서 그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여호와 산마,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도성에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 48장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이제 그들의 기업이 되는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배해 주시는 특별히 그 예루살렘 한 가운데 땅은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 내놓게 해서 그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레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왕족들이나 또 새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이런 그 정부 청사가 이제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이 새로운 도시는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이 정부 종합 청사라고도 아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본문이 기니까 읽진 않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PPT를 보시면 이제 옛적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셨던 그 땅, 이제 그런 땅이 다 회복이 됩니다. 지금도 아직 이스라엘 땅은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그 관광을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좀 관계가 좋으면 가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거주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단 건너편에 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은 지금 요르단 땅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시리아에도 편입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질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처음에 분배받았던 그 땅을 다시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데, 그 옛적에 그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대로 분배하지 않고 맨 북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균등하게 아주 거의 네모 반듯하게 딱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는 7지파, 자, 맨 위에 있는 지파, 어떤 지파죠? 단. 이 단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아주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위치하고 있었죠. 자, 단, 다음에 아셀, 그 납달리, 그 므낫세, 그 에브라임, 르벤, 유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각,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거의 균등하게 분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땅 크기라든가 그것은 거의 이렇게 좀 지파별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지만,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그 위치는 그 지파별로 좀 달라집니다. 자, 북쪽에 7지파, 그 남쪽에 5지파가 있게 되는데, 그 중앙에는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서 거기에 이제 무엇이 들어서냐면 성전이 들어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은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8절부터.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이 드린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할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되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사독 자손 제사장, 이 아론에게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 이제 4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였습니까? 엘르아살, 그리고 이 하나님께 다른 불로 그 향을 태우려다가 죽임당한 2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이제 죽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 죽은 다음에 물론 그 대제사장직은 그 엘르아살에게 이제 가게 되고, 또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 엘르아살의 동생이었던 이다말도 그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를 그 이어온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다말을 통해서는 엘리,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서 그 아비아달, 이런 계통으로 이제 좀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제 사독의 조상 가운데서는 비느하스가 있잖아.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이 제사장직을 영원히 이제 그 허락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사독 같은 경우는 이 솔로몬 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요압을 부르고 여러 사람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부름 받아서 간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원래 이 다윗 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똑같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 때 가서 그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바람에 아비아달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 그 아비아달 그게 이제 그 엘리 쪽 또 계열이고 이다말의 그 계통이죠. 물론 그 후손 가운데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물론 태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 중심의 그 제사장직은 이 사독 후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 그 계열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어떤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지킬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들에게 그 거룩한 땅을 이제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여기 그 위에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단부터 유다까지 7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
이게 이제 가로, 그러니까 서에서 동까지 이게 25,000척. 그러니까 25,000척 이 척이 몇 센치인지 모르겠어요. 킹제임스에게는 리드, 갈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성경은 큐빗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척이 몇 센치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계산해 보면 이게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그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척을 큐빗으로 오면 한 12,000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2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 그 동서 길이가 제일 짧은 곳이 40km 넘거든요. 근데 이 계산대로 하면 안 맞아요. 근데 좌우지간 25,000척, 그리고 이 북에서 남의 거리까지도 25,000척.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땅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한 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속된 땅이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땅, 곧 성전이 아니고 또 그 레위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속된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속된 땅 안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가 산마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이 새로 건설된 이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이 땅, 시티, 그러니까 성읍이죠. 이 성읍에 보면 문들이 있는데, 정방형으로 이렇게 지어진 도시에 각 면에 문들이 3개가 있어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3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이 성을 보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럴 정도로 아주 비슷한 이런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성은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 산마라고 하지 않고 이 새로운 이 성을 만들게 하고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이 성소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는 이러한 곳이라면, 이 여호와 산마는 우리 주님이 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집무실 같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왕이 사는 궁에 가면 이 전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전각을 일컫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왕이 진물을 보는 그러한 전각을 흔히 뭐라고 이렇게 부르죠? 뭐 이렇게 역사 드라마 보면 지금 전하께서 어디 계시냐 그러면 편전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편전 혹은 뭐 대전. 그러니까 이 궁 안에서도 왕이 진물을 보는 그러한 전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성은 우리 주님이 이 1000년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하는데 왕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면 진물을 보는 전각이 따로 있고, 또 왕이 잠을 자는 전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곳에서 땅을 통치하는 왕들을 위시해서,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그러한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업무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세계를 통치하는 곳, 이곳이 이제 그 여호와 산마인데, 이 성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늘의 성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는 이러한 성이었습니다. 이제 쭉 가서 보면, 자,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자, 그 모습이 그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그 성과 아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은 네모 반듯해요. 물론 이 하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나게 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성보다는 훨씬 큽니다. 크고 이 지어진 재료 자체도 물론 다르지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이렇게 계셨느냐?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만 계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른 거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으로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잖아요.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교회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면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이제 이 만국을 하나님 통치하게 됩니다. 이 땅의 임금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아련하게 해서는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구속받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 만국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예표를 이제 에스겔 48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따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고 머물러 계실 수가 있었는데 따로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성을 지으세요. 근데 이 성을 어디에 지켰느냐? 이 속된 땅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주도록 그 헌신하게 한 이 거룩한 땅, 이 구별된 땅 안에 이 도시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이 속된 땅이라고 지칭한 그 땅에 이 도시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 또 이 만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성의 이름,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그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그리고 아무도 너희 상을 또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늘 에스겔 4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 하나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비록 이 땅의 넓이는 각 지파에 따라서 거의 균등하게 분배해 주었지만 그 지파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이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 그 성에서부터 그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북쪽에서는 유다 지파, 남쪽에서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원래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분리가 될 때 이 남왕국을 형성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보다는 유다에 관한 회복이 더 훨씬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됐을 때도 유다와 베냐민이 가장 그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지파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이 여종들이란, 그러니까 이 단 누구의 소생이죠? 라헬의 시종이었던 비라, 이 비라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남쪽에 있는 갓, 이 갓은 바로 그 레아의 그 시종이었던 실바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크기를 거의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해 주었어도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그 중앙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평등하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이 머물게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얻는 데는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상을 받아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지만 주님 앞에 가서 더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이러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이나 뭐 다른 서신서를 봐도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퉈야 되고 이 표대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얻게 될 이 기업의 어떤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8장 중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에 오시게 되면 행하실, 특히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그 일만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더 좋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고 어떤 고난을 이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단 말씀 마치고 나서 우리 기도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